나팔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종류가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지금 나팔 심판의 5번째와 6번째를 살피게 되는데, 이 나팔 심판은 7째 심판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의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심판과 나팔 심판은 역사에 있어서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나 또는 강해를 들을 때에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 비유, 인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이 횡행합니다만, 그런 방식들과 달리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이라는 그 기간 자체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해석 방법,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은 천년이라는 걸 딱 정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그 모든 해석 방법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신학 안에서 해석되어져 온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어드리는 거라서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요한계시록 어디 딴 데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다른 데서 요한계시록 강해나 아니면 해석을 이렇게 살펴보고 황충이 뭐라고 하던데, 황충은 헬기라던데, 아니면 무슨 탱크라던데, 이런 식으로 자꾸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 중에는 자꾸만 인심판 다음에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심판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나팔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팔 심판이 끝나면 대접 심판이 도래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심판과 나팔 심판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겹치는 것이고, 같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5 심판의 주된 관점은 신자들이 통과해야 할 환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의 6 나팔 심판의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비신자들이 겪어야 할 심판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교회 안에 비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참된 신자 혹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죠. 그건 누가 압니까? 본인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사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목사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딱 보면 이놈은 이제 우리 아들놈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딱 보고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요. 들지만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입으로 시인하였다면 그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모든 신자들, 이 땅의 신자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가시적인 교회, 즉 이 땅의 교회 안팎에 있는 비신자들, 교회 안의 비신자들도 비신자들이 겪어야 할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심판과 인심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나팔 심판은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처벌에 있습니다. 처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듣지는 않았지만 원래 본문은 지난주에 본문이 12절에서 끝났기 때문에 원래 본문은 8장 13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8장 12절까지 넷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사이에 막간에 지금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이 장면을 보는 걸 요한이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그래서 마지막 새 나팔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것을, 새로운 환상을 그렇게 암시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새 나팔 심판은 화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 가혹함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보통 독수리는 구약에서 예를 들면 신명기나 예레미야, 신명기 28장이나 예레미야 44장이나 혹은 48장이나 예레미야 애가 4장이나 에스겔 17장 이런 데 보면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는 구약에서 장차 임할 파괴의 전조로 등장을 합니다. 앞서 언급된 신명기,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이런데 독수리가 장차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굉장히 파괴적일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날아들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새 나팔의 심판은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냐 하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미리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이 나올 거예요. 인심판에 있어서도 7번째 인심판이 떼어질 때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강력한 처벌로 나타난다는 점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심하냐? 독수리가,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독수리가 다시 등장하면서 화가 있으리니라고 말할 정도로 심하게, 그 파괴가 얼마나 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러한 처벌, 즉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화를 받게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선 처벌이라는 이 말, 심판이라는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엄격함이 첫째는 100이었다면 이제 막내는 거의 한 20 정도로 여겨지나 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아빠 나이 든 것 같다고, 나이가 드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막내 정도면 벌써 죽음에 이르렀을 텐데 애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는 엄청 맞고 컸는데 저 막내는 맞지도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이제 엄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내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차치하고라도 아빠가 내리는 처벌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어떻게 아빠한테 혼난다? 이 말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혼난다? 라고 하면 우리 아들은 우리 큰애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저희가 이제 자라면서 만화책 보는 거를 엄격하게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학습 만화 한번 펼쳐보다가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기겁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화가 있으리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요한의 환상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과연 이 화의 대상에 하나님의 화의 대상에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의 처벌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규빈 똑바로 앉아. 한규빈 쳐다보지도 않노.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제 집에 가서 반드시 혼나거든요. 집에 가서 아니면 이제 정 급하면 저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규빈이가 그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 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팎으로 비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전달됩니다.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화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영혼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강팍함은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의 처벌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혹은 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9장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 대단히 묵시적인, 즉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 뭐냐 했을 때 삼국지 나오는 인물이 아니죠. 황충은 쉽게 얘기하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황충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마병대, 6번째 나팔 때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은 뭐냐 하면 미래적으로 해석합니다.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충 나오잖아요. 황충이 나오는데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갈이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황충이 무엇이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꾸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미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황충이나 마병대를 현재나 미래에 나타날 구체적인 무기 같은 걸로 해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충이 막 날아가니까 날아가는 메뚜기 날아가고 소리도 막 크고 하니까 소리가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 같다고 그러니까 막 어더더더더더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건 헬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런 해석 방식은요 역사가 흐르면서 이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혹은 그 이전의 중세 때도 그때 당시에 최신 무기와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자세히는 지금 뉴스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폭격을 했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폭격했을 때에 그러한 전쟁 자체가 전쟁에 쓰이는 무기 체계 그런 것들은 벌써 한 50년 전에 50년 전 혹은 2차 대전 때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죠. 이제 앞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드론을 이용하든지 무슨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될 텐데 자꾸만 사람을 괴롭힌다는 점에 있어서 황충이든 마병대든 간에 현대의 혹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나 무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자기가 본 환상을 자기가 전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전해주기 위하여서 기록을 할 때 자기가 본 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황충에 관한 것도 보면 뭐뭐 비슷한, 뭐뭐 같은 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에 대한 이야기도 무엇과 비슷한 혹은 뭐뭐 같은 이런 걸로 표현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이 5번째 나팔 이 환상을 보면서 헬리콥터를 봤을까요? 만약에 헬리콥터를 봤다면, 만약에 탱크를 봤다면,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 읽어야 했던 신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만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이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맨 처음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황충이나 마병대와 같은 환상은
첫 번째 독자들이 듣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섯째 나팔재앙과 여섯째 나팔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사용되는 상징 단어들이 이미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황충이나 마병대나 큰 유브라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려면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해저터널 가본 적 있습니까? 다 가보셨겠죠. 거제에 있는 거. 예. 그런데 그 해저터널이 어떻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터널 지나잖아요. 그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예 해저터널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림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자꾸만 황충이 지금 종말의 때에 나타날 뭐 헬기다 이런 식으로, 드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앞서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구약에서, 독수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독수리는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독수리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구약에서 사용된 그 의미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해석에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을 보면 여러분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의 이 심판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교회 안팎의 비신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끔 하는 중요한 원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1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이 말 자체가 타락한 천사를 나타낼 때가 많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시는 말씀처럼 이것은 사탄과 혹은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혹은 사탄을 사용하여서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고난, 환난 또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황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황충과 연기 이 일들은 요엘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 연기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또 가지고 온 것이냐 하면 출애굽할 때 재앙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 메뚜기 재앙이 바로 요엘서에서 가지고 온 심상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처벌,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재앙이 임할 대상은 누구냐면 마치 출애굽 때의 메뚜기 재앙을 받았던 자들, 그리고 요엘서에서 경고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심판을 행하는 것인데, 그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괴롭게 하는 이 일은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고통에서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살필 때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언제? 최후의 심판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비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들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받는 이 고통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러한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해함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황충의 위력들을 생각해 볼 때에, 황충의 위력은 어떤 게 있느냐면 교회의 불경건한 박해자들에게 우상숭배가 헛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 그거 헛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자기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혼란과 절망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듣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황충에 대한 다섯째 나팔 심판은 먼 미래에 혹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할 만한, 독수리가 임하는 것과 같은, 그 파괴적인 전조로서의 독수리의 임함과 같은 그러한 두려운 일이고, 독수리가 말하는 것, 화가 있으리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 그 심판이 임하느냐? 출애굽 때에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던 애굽의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 게으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선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